음. 네. 자, 오늘 부처님의 당부 219쪽 할 차례 맞죠? 우리 공부 많이 했어요. 이 책 보니까 뿌듯해요. 벌써 한 3분의 1을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은 참 여러분들한테 너무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현생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 현생의 행복하고 미래의 행복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219쪽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꼴레아족이 사는 까까라 빠따라라는 도시에 머무셨다. 디가 잔우 장자가 세존을 찾아뵙고 예경 드린 뒤 한쪽에 앉아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저희 제가자들은 자식을 낳고 가정생활을 하며 고급 전단향을 좋아하고 꽃 목걸이를 걸며 향수와 오일을 몸에 바르고 금은을 지니고 다닙니다. 세존께서 저희에게 현생뿐 아니라 미래 생에서도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디가 자누여, 집안의 가장이 현생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잘 보호하며 좋은 사람을 사귀고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끊임없는 노력이란 무엇인가? 디가 자누여, 집안의 가장이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가축을 치거나 군인이 되거나 나라 일을 맡거나 기술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갈 때 부지런히 능숙하게 잘 해낼 수 있어야 한다. 적당한 방법을 연구하고 만사를 제대로 계획해서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끊임없는 노력이다. 잘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디가 자누여, 집안의 가장은 이마에 땀이 맺혀가며 두 팔의 힘으로 올바르고 떳떳하게 벌어들여 모은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어떻게 왕족과 도둑들이 뺏지 못하게 하고 화재에 소실되지 않게 하고 홍수에 떠내려 가지 않게 하고 먼 친척들이 상속받지 못하게 할까 하고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잘 보호하는 것이다. 좋은 사귐은 무엇인가? 디가 자누여, 집안의 가장이 어느 도시 어느 마을에 살든 믿음, 계행, 보시, 지혜를 갖춘 덕스러운 장자나 그들의 아들들과 노소에 관계없이 친분을 맺어야 한다. 그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그들의 믿음, 계행, 보시,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좋은 사귐이다. 균형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디가 자누여, 집안의 가정은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잘 알고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공궁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소비를 해야 한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게 하고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안 된다. 금 재련사나 그 조수가 금을 잴 때 저울이 얼마나 내려가고 얼마나 올라갔는지 잘 아는 것처럼 집안의 가정도 균형 있는 경제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재산을 모아도 네 가지를 원인으로 사라질 수 있다. 여자, 술, 도박, 나쁜 친구가 이 넷이다. 네 개의 유입구와 유출구가 있는 큰 통에 유입구는 잠그고 유출구만 열어놓은 채 적당한 비도 내려주지 않는다면 통 안의 물은 늘기는커녕 줄어들 것이다. 그와 같이 이 네 가지를 원인으로 모아놓은 재산이 바닥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은 재산을 더욱 늘릴 수 있는 네 가지 원인이 있다. 여자와 술, 도박, 나쁜 친구를 멀리하는 것이다. 네 개의 유입구와 유출구가 있는 큰 통에 유입구는 열고 유출구는 잠근 채 적당한 비가 내려준다면 통 안의 물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네 가지를 원인으로 모아놓은 재산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디가 자누여, 이 네 가지를 멀리하면 집안의 가장이 현생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집안의 가장이 미래 생에서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다른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는 무엇인가? 믿음, 계행, 보시,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다. 집안의 가장이 어떤 믿음을 성취할 것인가? 네가 자누여 믿음이 있는 가장은 세조는 아라한이고 완전히 깨달았으며 지혜와 실천이 원만하고 잘 가신 분이며 세간에 대한 지혜를 통달했고 중생을 잘 다스리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고 부처이다 라고 믿음을 낸다. 이렇게 집안의 가장은 믿음을 성취한다. 집안의 가장이 어떻게 계행을 성취할 것인가? 디가 자누여 집안의 가장은 생명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잘못된 성생활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방종의 근본이 되는 술과 약물을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집안의 가장은 계행을 성취한다. 집안의 가장이 어떻게 보시를 성취할 것인가? 디가 자누여 집안의 가장은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넉넉하게 보시하고 놓아버리는 것을 좋아하고 자선에 힘쓰고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 이렇게 집안의 가장은 보시를 성취한다. 집안의 가장이 어떻게 지혜를 성취할 것인가? 디가 자누여 집안의 가장은 현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깨뜨려 하는 성스러운 지혜를 갖추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에 이른다. 이렇게 집안의 가장은 지혜를 성취한다. 디가 자누여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집안의 가장은 미래 생에서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 이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꼴리야족 기사는 까까라 빠따라라는 도시에 머무실 때 디가자누 장자가 세존께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일반인들이 참 많이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저희 제가자들은 자식을 낳고 가정생활하며 고급 전단향을 좋아하고 꽃 목걸이를 걸며 향수와 오일을 몸에 바르고 금은을 지니고 다닙니다. 저희에게 현생뿐 아니라 미래 생에서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했더니 네 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처음에는 끊임없는 노력이다. 끊임없는 노력. 집안의 이제 가장으로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갈 때 부지런히 능숙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집안의 가장이 일을 안 하면 그 집안이 참 어렵죠. 예.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결혼을 할 땐 참 좋았는데 남편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는 거예요. 안 다니시니까 집안이 유지가 안 되니까 또 아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여자가 보는 것과 남자가 보는 것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우리 사회가 커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이게 좀 넉넉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정이 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특히 그 생계를 이어갈 때는 아주 부지런하고 능숙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숙하게 한다는 것은 적당한 방법을 연구를 하고 만사를 제대로 계획해서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직장을 내가 다닌다. 뭐 여기서는 이제 이 시대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 시대를 본다면은 제 그 가장으로서 내가 막 직장을 다닌다, 회사를 다닌다,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억지로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정말 어, 즐거운 곳이다. 이걸 잘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되고 그걸 또 노력을 하면서도 계획성 있게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이런 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런 사람은 사실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아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성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그냥 뭐 시킨 일만 하는 사람,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시킨 일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내 일로 삼고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연구를 하고 방법을 찾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이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도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불교에 수처작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처작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은 그 어느 단체든지 그 사람을 좋아하고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죠. 예. 예를 들면 우리 저 비로자에 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비로자에 왔는데 법당이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주인이 돼서 아이고 내가 청소해야지 딱 하면은 청소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닌 게 어머 이 절 지저분하네. 내일 안 해지 이렇게 가지고 간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좀 선뜻 마음이 좀 안 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좀 저 사람은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내일처럼 이렇게 어디서든지 내일처럼 하면은 저 사람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스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말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가 승가가 항상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늘 염려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와서 뭐 청소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작은 걸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늘 걱정이 되고 또 늘 축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주인으로 사니 식구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도 주인으로 살고 있으니 나도 저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가족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그 자동적으로 돼. 이렇게 보면은 내 가족이다. 저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든 내가 꼭 함께 해야지.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특히 이제 슬픈 일이 중요하지. 슬픈 일이 생겼을 때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 마음의 도리라는 게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님 입장에서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단체에서도 다 똑같다는 거죠. 그 단체를 특히 이끌어가는 사람들, 주요한 사람들은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실 그렇게 귀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받을 때 그게 공덕이 되고 복이 돼가지고 또 내 삶이 풀리기도 하고 또 내가 그 지혜가 또 더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가장으로서는 특히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공덕에 의해서 어디서든 내가 주인이 돼서 정말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산다면은 그 공덕이 커지잖아요. 공덕이 커지면 그 그늘 안에 그 누구도 와서 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잘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집안의 가장은 이마에 땀이 맺혀가면서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땀이 생길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두 팔의 힘으로 올바르고 떳떳하게 벌어들여 모은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네. 떳떳하게 벌어들인다는 게 또 중요하죠. 떳떳하게.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버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나의 노력으로서 그 재산을 버려들여야 되고 또 잘 보호해야 한다. 이게 또 재산을 어떻게 하면 뺏길 수도 있고, 그죠? 또 그 화재로 소실될 수도 있고, 이거는 거의 이제 농경사회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죠. 홍수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예. 또 먼 친척들이 또 막 상속을 받으려고 막 뺏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잘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다 해가지고서는 돈을 다 들여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은 동생인데 형이 와가지고 야, 나 이 집에 살고 싶어. 근데 그 동생 너무 착한 거야. 그래가지고 집을 딱 지어놓고 형을 줬어. 응. 그래 형이
내가 좀 살고 나중에 넣어줄게. 그런데 이 착한 동생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 동생 작은 그 동생은 나 형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계속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튼 그리고 이제등그 등기를 할 때도 그거를 야 네가 잘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하고 자기 이름으로 다 등기를 했어. 아이고 간세모살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아주 마음이 이렇게 됐지 두 형제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등기 자체를 그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법에서는 구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특히 가장으로서는 그런 어떤 서류 문제라던가 이 시대는 이런 게 아주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좀 지혜로워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그냥 좋은 게 좋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해야 돼요. 그게 내 가족을 보호하는 거고 나를 보호하는 거지. 아니 주변 사람들 욕심 내잖아요. 욕심을 내게 하면 안 돼. 욕심이 나서 아주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잘 간파를 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뭐 한다고 뭐 이렇게 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을 가장은 특히. 그다음에 좋은 사귐은 무엇인가? 어, 집안의 가장이 어느 도시 어느 마을에 살든 믿음, 계행, 보시, 지혜를 갖춘 덕스러운 장자나 그들의 아들들과 노소의 관계없이 친분을 맺어야 된다. 이거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믿음 있고 계행을 지키고 보시를 잘하고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그들의 또 자녀들과도 친분을 맺고 또 그들과 대화를 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이거예요. 왜 이래야 될까요? 왜? 응? 이런 분들은 믿음이 있고 계행을 지키고 또 보시를 잘하고 지혜를 갖춘 분들한테는 배울 게 많아요. 예. 내가 배울 게 많고 또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해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가까이 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같이 가까이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음. 무슨 우리가 사업을 한다.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한번 같이 하실래요?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내가 또 같이 또 배울 수도 있고 한 거죠. 그래서 좋은 사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균형 있는 삶이에요. 균형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집안의 가장은 우리 여기서 가장은 지금 몇 명입니까? 가장 어, 여기서 가장 손 들어봐서 나는 집에 가장이다. 우리 민경 아빠도 이제 가장이고 우리 김시현 씨도 가장이지 뭐. 보쌈도 가장이지. 혼자 사실 살고 계시니까 1인 가구라도 1인 가구라도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자, 수입과 지출을 잘 알아야 돼요. 수입과 지출. 그다음에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공공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거저거 막 사지도 말고 그렇다 너무 공공하게 살면 안 돼. 네, 너무 공공하게. 너무 공공하면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고 그죠? 나도 힘들잖아요. 음, 균형 있게 살아야 되고 수입이 지출보다 많게 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균형 있게 써야 되겠죠.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재련사나 그 조수가 금을 잴 때 저울이 얼마나 내려가고 얼마나 올라가는지 잘 아는 것처럼 집안의 가장도 균형 있는 경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있는 경제 생활이 참 중요해요. 이 균형이 깨지면은 이렇게 삶이 완전히 다 파탄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가족들이 불안하죠.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너무 사치를 많이 해. 요즘은 사람들이 그 무엇이냐 좋은 차 타는 걸 좋아하잖아요. 뭐 BMW 난 BMW밖에 모르는데 더 좋은 차가 뭐예요? 가장 비싼 차가 뭐예요?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더 비싸요? 예.
BMW는 한 1억 되나요? 벤츠가 더 비싸요? 어, 벤츠는 얼마예요? 3억? 1억? 2억. 와. 벤츠, 벤츠를 이제 아빠가 너무 타고 싶은 거야. 근데 집안의 재산은 1억밖에 없어. 근데 아빠가, 야, 난 정말 너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벤츠 꼭 타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분도 그런 분도 있더라고. 돈도 없는데 그렇게 남편이 그 벤츠 사고 싶다고 하도 노래를 불러가지고, 하도 볶아가지고, 그 보살님이, 아내가 이걸 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주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만약 그게 2억이다. 집에 1억밖에 없는데 2억짜리 벤츠를 샀다. 그러면 벤츠를 사면은 그걸 살고 얼마나 또 도로 다니시겠어요? 즐겁게.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또 소비가 또 있잖아요. 품위 유지비가 또 막 배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1억밖에 없는 걸 다 써버렸어. 음. 그럼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비를 해야 되는데 학비도 없어. 그렇게 되잖아요. 음. 이러면 이제 주변 사람, 가족들이 그만큼 이제 불안하게 되는 거죠. 네. 아무리 내가 벤츠를 사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 아, 무상한 거다. 이 벤츠는 무상한 거다. 이렇게 마음을 좀 다스리고 내가 이거 안 산다고 뭐 안 탄다고 뭐 뭐가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마음을 좀 추스리자. 다만 내가 이 벤츠를 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가지고 한 집이 한 10억 정도 재산이 10억 될 때 그때 사자. 뭐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빚내 가지고 벤츠 사는 경우도 있고 보면 또 요즘은 보면은 그것을 렌트를 하더라고. 리스를 하는데 그 리스비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예. 한 달에 2, 300 해요. 그거 하는데 아유, 아무튼 그렇게 안 살아봐서 우리는 모르지만 예, 그래서 부처님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균형 있는 경제 생활을 해야 된다. 예. 예, 자, 그게 이제 뭐예요? 어, 현생뿐만 아니라 미래 생에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 가정으로서. 둘째, 재산을 잘 보유해야 된다. 셋째는 좋은 사귐을 늘 해야 된다. 넷째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아도 네 가지 원인으로 사라진다고 했어요. 자, 네 가지 원인으로 사라지는 거는 뭐예요? 여자, 술, 도박, 나쁜 친구예요. 자, 이제 가장이 이제 여자를 가까이 했다. 우리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를 가까이 했다. 근데 여자들이 대부분 가까이 할 때는 왜 가까이 해요? 돈 좀 뺏으려고 가까이 하죠. 돈 좀 뺏으려고. 돈 좀 뺏고 싶어서 가까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호구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술을 먹다 보면은 적당하게 먹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정신이 좀 나가잖아요. 정신이 나가면은 또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술에 취해 가지고 뭐 차용 증서를 쓴다거나 술김에 차용 증서를 쓴다거나 어떤 여자가 너무 예쁘니까 그 여자한테 내가 뭐 사준다거나 내가 걱정 마라 내가 너 아파트 하나 사준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술김에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재산이 나가죠. 자, 그다음에 도박. 이 도박이 참 무섭죠. 도박. 예, 도박은 뭐 진짜 자기 자식을 팔아서도 뭐 도박을 하는 그런 경우까지만 생기잖아요. 예, 예, 도박은 아예 옆에도 가면 안 돼. 한 번 했다 하면은 여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는 못하니까 돈을 다 잊어버리죠. 특히 나쁜 친구. 또 나쁜 친구를 사귀면 그래요. 나쁜 친구 사귀면은 그 친구가 맨날 어떻게 자 놀러 가자 우리 뭐 저기 술 먹으러 가자 술집에 가자 뭐 기타 등등 도박하러 가자 막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참 대책이 없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인으로 사라질 수 있다 그래요. 여기 비유가 되게 재밌는데 네 개의 유입구와 유출구가 있는 큰 통에 유입구는 잠그고 유출구만 열어놓은 채 적당한 비도 내려주지 않는다면 통 안의 물은 늘기는커녕 줄어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구와 출구가 있는데 입구를 잠근 상태에서 출구만 열어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물이 자동적으로 싹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없다. 예. 이와 같이 이 네 가지를 가까이 하면은 재산이 그냥 다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모은 재산을 더욱 늘릴 수 있는 게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멀리하는 거. 여자를 멀리하고 술을 멀리하고 도박을 멀리하고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좀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다 보면은 점점 재산이 더 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유입구와 유출구가 있는 큰 통에 유입구는 열고 유출구는 잠근 채 적당한 비가 내려준다면 통 안의 물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거면 문을 열어놓으면 물이 술술술 들어오잖아요. 그죠? 나가는 데는 잠가놓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재산이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뭐 특히 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부인들도 남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요즘 사회가 완전히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여성들도 막 이렇게 남자 가까이 하는 여성도 있고 우리가 뭐 TV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술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부인도 술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도박에 빠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함께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네 가지를 멀리하면 집안의 가장이 현생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집안의 가장이 미래생에서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또 네 가지가 있다. 미래생에 또 행복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되냐면 믿음, 계행, 보시, 지혜를 성취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집안의 가장이 어떻게 믿음을 성취할 것인가예요. 자, 이 가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믿음을 갖느냐? 세조는 아라한이고 완전히 깨달았으며 지혜와 실천이 원만하고 잘 가신 분이며 세간에 대한 지혜를 통달했고 중생을 잘 다스리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고 부처이다 라는 믿음을 낸다 그랬어요. 이 믿음을 내면은 이 믿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부처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겠죠? 부처님은 정말 아라한이다. 아라한이라는 말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지혜와 실천이 원만하고, 이 세간에 대한 지혜를 통달했다. 이걸 내가 완전히 믿으면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마음을 먹는 이런 것을 따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자연스럽게 부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계행을 성취할 것인가? 자, 계행은 집안의 가장은 생명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잘못된 성생활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방종의 근본이 되는 술과 약물을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집안의 가장은 계행을 성취한다. 그래서 자, 이것은 5개지요. 우리가 5개, 불자가 받는 5개. 자, 우리 민겸이 아빠는 이거 잘 지키고 계시죠? 5가지. 그죠? 음. 이 5번째는 좀 못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을 좀, 그래요? 와우, 완벽한 분이네요. 예. 5가지.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를 좀 읽어보면서, 야, 여기 해당되는 분은 우리 민겸이 아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죠? 자, 그 다음에, 계행을 그렇게 성취해야 되고, 세 번째, 어떻게 보시를 성취할 것인가. 그랬어요.
집안의 가장은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아낌없이 넉넉하게 보시하고 놓아버리는 것을 좋아하고 자선에 힘쓰고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자꾸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베푸는 사람의 얼굴은 늘 기쁘고 환희로워요. 그게 묘해요. 그게 자꾸 남한테 베풀어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은 그냥 작은 거라도 작은 걸 베풀어도 항상 기쁨이 가득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지혜를 성취할 것인가? 집안의 가장이 어떻게 지혜를 성취할 것인가? 집안의 가정은 현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꿰뚫어 아는 성스러운 지혜를 갖추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에 이른다. D가 자누여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집안의 가정은 미래 생에서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현상이 일어난과 사라짐을 꿰뚫어 아는 성스러운 지혜. 결국은 그 사성제, 사성제와 연기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자, 사성제 고진멸도잖아요. 고진멸도. 고통이 있다. 그럼 고통에는 또 고통의 원인이 있다. 내가 괴롭다. 그러면 내가 왜 괴로운가? 괴로움의 원인을 들여다보자.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은 대부분이 애착이죠. 내가 애착하고 있구나. 그래서 괴롭구나. 그걸 내려놓자 하고 그러면 이 고통을 내가 멸해야지 하는 이 멸성제를 또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멸로 이르는 길 팔정도죠. 그 도성제를 내가 실천해야지.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구나 하면서 그 인과 연을 정확히 보는 그런 지혜를 닦는다면은 이 가정으로서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래세에 행복하려면은 가장이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 계행, 보시, 지혜. 요 네 개를 다 성취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없어도 미래세에 행복하기 좀 힘들죠. 특히 뭐 계행을 안 지킨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늘 보시를 행하면은 그 집이 늘 기쁨으로 이제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집안의 가장이 현생에 행복하고 미래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특히 민겸이 아빠에게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가장으로서 너무 정말 이 시대의 모범 케이스 같아요. 제가 옆에서 뵈면은 우리 자녀들도 너무 잘 길러 주셨고, 그죠? 늘 이렇게 부인이 절에 가자고 한다고 해서 이게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거. 이거 얼마나 이게 대단하고 위대한, 그죠? 지혜입니까? 그죠? 우리 부인은 절에 가는 거를 좋아한다. 내가 절에 가는 걸 좋아한다. 예, 그리고 오시잖아. 근데 많은 거사님들이 그렇게 가자 해도, 아이, 거기 뭐하러 가? 당신 이제 갔다 와.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성어 보살님이 행복하죠? 가지 말라고 해요? 응? 가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오게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그죠? 가장께서 같이 오셔서 우리 부인을 참 지켜주면서 야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화합해서 영원히 행복할 수밖에 없지. 지금도 되게 행복한 가정인데 미래에도 죽을 때까지 행복하실 거고 또 돌아가시고 나서 다음 생에도 또 행복할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그래서 오늘 특히 배운 네 가지를 잘 지키고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 한번 내 의식에 들어가기만 해도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을 하게 되는 그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삶에서.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하는데 이런 어떤 명확한 방법,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이거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늘 헤매고 발전 없는 그런 즐겁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바른 생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바른 생계 읽겠습니다. 1. 잘못된 생계. 비구들이여, 제가자들은 다음에 5가지를 생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무기를 거래하거나 살아있는 생명을 거래하거나 고기를 거래하거나 술과 마약을 거래하거나 독약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 2. 올바른 소비. 세존께서 아나타 핀타카 장자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제자는 이마에 땀 흘려가며 직접 두 손으로 애써서 바르게 모은 떳떳한 재산으로 4가지 가치 있는 일을 한다. 이 4가지는 무엇인가? 모은 재산으로 스스로 즐겁고 기쁘게 살며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유지한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아내와 아이들, 하인과 일꾼, 노예들을 즐겁고 기쁘게 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 벗들과 동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이 재산을 가지는 명분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장자여, 부처님의 제자는 모은 재산을 화재나 홍수로 잃거나 왕이나 도둑에게 뺏기거나 먼 친척이 상속받는 경우에 대비해 비상 자금을 준비해 놓는다.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해 스스로 방책을 마련해 놓는다. 이것이 재산을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 장자여, 부처님의 제자는 모은 재산으로 친척, 손님, 돌아가신 조상, 왕, 천신 등 5무리에 공양 올린다. 이것이 재산을 사용하는 세 번째 방법이다. 장자여, 부처님의 제자는 모은 재산으로 수행자와 브라만에게 거룩한 공양을 올린다. 이들은 자만심과 게으름을 버리고 인내와 온화함을 갖추며 스스로를 길들이고 고요히 하여 열반을 얻는 데 전념하는 이들이다. 이 거룩한 공양은 행복을 가져다 주며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 이것이 재산을 가치 있는 명분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하는 4번째 방법이다. 장자여, 이것이 부처님의 제자가 이마에 땀 흘려가며 직접 두 손으로 애써서 바르게 모은 떳떳한 재산으로 할 수 있는 4가지 가치 있는 일이다. 이 4가지 가치 있는 일 말고 다른 곳에 재산을 사용하는 이들은 재산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경솔하게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4가지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재산을 사용한 이들은 가치 있는 명분을 위하여 유익하게 재산을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3. 가장의 행복. 세존께서 아나타 핀타카 장자에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제가자가 얻을 수 있는 4가지 행복이 있다. 무엇이 4가지인가? 소유의 행복, 향유의 행복, 빛이 없는 행복, 허물이 없는 행복이다. 장자여, 소유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가장은 이마에 땀 흘려가며 직접 두 손으로 애써서 바르게 모은 떳떳한 재산을 소유한다. 그는 나는 이마에 땀 흘려가며 바르게 모은 떳떳한 재산을 소유한다 라고 생각하며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 이것이 소유의 행복이다. 장자여, 향유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가장이 이마에 땀 흘려가며 직접 두 손으로 애써서 바르게 모은 떳떳한 재산으로 부를 누리고 공덕을 짓는다. 그는 나는 이마에 땀 흘려가며 바르게 모은 떳떳한 재산으로 부를 누리고 공덕을 짓는다 라고 생각하며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 이것이 향유의 행복이다. 장자여, 빛이 없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가장이 누구에게도 많든 적든 갚아야 할 빚이 전혀 없다.
그는 나는 누구에게도 많든 적든 갚아야 할 빚이 전혀 없다 라고 생각하며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 이것이 빚이 없는 행복이다. 장자여, 허물이 없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제자는 몸, 말, 마음으로 허물이 없는 행동을 실천한다. 그가 나는 몸, 말, 마음으로 허물이 없는 행동을 실천한다 라고 생각할 때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 이것이 허물이 없는 행복이다. 장자여, 이것이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감각적 하락을 즐기는 제가자가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행복이다. 자, 이어서 가정주부의 역할까지 하겠습니다. 자, 가정주부의 역할. 한때 태존께서 사와띠에서 녹자모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녹자모라고 불리는 위사가가 세존을 찾아뵙고 예경 드린 뒤 한쪽에 앉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위사가여, 가정주부가 네 가지 자질을 갖추면 이번 생에서 큰 성과를 이루고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누리게 된다. 이 네 가지는 무엇인가? 위사가여, 가정주부는 살림을 잘 해야 하고 집안을 잘 경영해야 하며 남편의 뜻에 맞게 행동해야 하고 남편의 재산을 잘 지켜야 한다. 가정주부가 어떻게 살림을 잘할 수 있는가? 위사가여, 뜨개질이나 바느질 등 남편의 내조를 능숙하고 부지런히 해야 한다. 적당한 방법을 연구하고 만사를 제대로 계획해서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가정주부가 살림을 잘 해내는 방법이다. 가정주부가 어떻게 집안을 잘 경영할 수 있는가? 위사가여, 노예나 하인, 일꾼 등 남편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끝마쳤고 무슨 일을 마치지 못했는지 직접 살펴 알아야 한다. 몸은 아프지 않은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적당한 양의 음식을 나누어 줘야 한다. 이것이 가정주부가 집안을 잘 경영하는 방법이다. 가정주부가 어떻게 남편의 뜻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가? 위사가여, 남편이 알면 허락하지 않을 잘못된 행동은 목숨을 버리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정주부가 남편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방법이다. 가정주부가 어떻게 남편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위사가여, 남편이 현금이나 곡식, 금, 은 무엇이든 벌어서 집으로 가지고 오면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재산을 훔치거나 헤프게 쓰거나 낭비하거나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정주부가 남편의 재산을 잘 지키는 방법이다. 위사가여, 가정주부가 이 네 가지 자질을 갖추면 이번 생에서 큰 성과를 이루고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누리게 된다. 가정주부가 또 다른 네 가지 자질을 갖춘다면 저 생에서 큰 성과를 이루고 저 세상에서 큰 성공을 누리게 된다. 이 네 가지는 무엇인가? 위사가여, 가정주부는 믿음과 계획과 보시와 지혜를 성취해야 한다. 가정주부가 어떻게 믿음을 성취할 것인가? 위사가여, 믿음이 있는 가정주부는 열의 깨달음을 믿는다. 세존은 아라한이고 완전히 깨달았으며 지혜와 실천이 원만하고 잘 가신 분이며 세간에 대한 지혜를 통달했고 중생을 잘 다스리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고 부처님이다. 가정주부는 이렇게 믿음을 성취해야 한다. 가정주부가 어떻게 계행을 성취할 것인가? 위사가여, 생명을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잘못된 성생활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방종의 근본이 되는 술과 약물을 멀리해야 한다. 가정주부는 이렇게 계행을 성취해야 한다. 가정주부가 어떻게 보시를 성취할 것인가? 위사가여, 가정주부는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넉넉하게 보시하고 내려놓는 것을 좋아하고 자선에 힘쓰고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 가정주부는 이렇게 보시를 성취해야 한다. 가정주부가 어떻게 지혜를 성취할 것인가? 위사가여, 가정주부는 현상의 일어남과 소멸을 꿰뚫어 아는 성스러운 지혜를 갖추어서 괴로움의 완전한 수면에 이른다. 가정주부는 이렇게 지혜를 성취해야 한다. 위사가여, 가정주부가 이 네 가지 자질을 갖추면 저 생에서 큰 성과를 이루고 저 세상에서 큰 성공을 누리게 된다. 네. 자, 223쪽 바른 생계. 자, 잘못된 생계는 이 다섯 가지를 생업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가 뭐예요? 무기 거래하는 거. 두 번째, 살아있는 생명을 거래하는 거. 세 번째는 고기를 팔지 말라고 하시죠.
네 번째는 술과 마약 거래. 다섯 번째는 독약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소비. 올바른 소비는 떳떳한 그러니까 그 애써서 바르게 모은 떳떳한 재산으로 네 가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아나따 핀티카 장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나따 핀티카가 누구였죠? 이분은 이제 기수고도원을 그 기원정사를 보시하신 급고독 장자의 이름이 아나따 핀타카예요. 그 얼마나 굉장히 아끼는 그 제가자죠. 아끼는 불자인데 이분한테 특별히 이제 법문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네 가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자, 처음에는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었으면은 돈을 벌어서 스스로 즐겁고 기쁘게 살면서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아내, 아이들, 하인, 일꾼, 노예들을 기쁘게 또 살게 해야 되고 또 벗들, 동료들을 기쁘게 해야 하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결국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이 과연 내가 번 이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비상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었으면 비자금 비자금을 그죠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재나 홍수 이런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뭐 도둑이 들어서 또 뺏길 수도 있고 또 친척한테 잘못해서 뺏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비상자금을 잘 마련을 해서 스스로 방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대책 없이 살지 말라는 거죠. 대책 있게 살아야 된다. 대책 있게. 만일의 경우를 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친척, 손님, 돌아가신 조상, 왕, 천신 등 다섯 물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특히 뭐 조상님들 전에 우리가 공양을 올릴 수도 있고, 그죠? 친척, 또 손님이 오시면 우리가 손님에게, 그죠? 이게 용채를 드릴 수도 있고, 먼 친척이 왔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면, 아이고, 좀 야박하다 그러잖아요. 예. 오면 뭐, 그 용채를 드리거나 아니면 뭐 선물을 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천신들에게도 공양을 올리고 네 번째는 그 모은 재산으로 수행자와 브라만에게 거룩한 공양을 올린다 그랬어요. 왜 올리느냐 그분들한테는 이분들은 자만심과 게으름을 버리고 인내와 온화함을 갖추며 스스로를 길들이고 고요히 하여 열반을 얻는데 전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런 분들이 이렇게 수행하는 분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이 아주 이나마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수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이 글을 읽으면서 야, 그러면 그럼 나는 자만심도 버리고 게으름을 버렸는가? 스스로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인내와 온화함을 갖추었는가? 스스로 길들이고 고요와 열반을 얻는데 지금 전념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것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공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께 올리는 게. 근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올리면 수행자와 브라만한테 공양을 올리면 어디에 태어난다고요? 천상에 태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천상에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스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뭐라도 작은 거라도 공양을 올린다. 뭐 지나가다가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스님이 오셔서 뭐 칼국수를 드신다. 그럼 얼른 쫓아가가지고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하고 딱 공양 올리면 남는 장사예요. 칼국수 하나 올려드리고 여러분은 천상에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남는 장사예요. 좀 나한테 이롭게 좀 해야지 않겠습니까? 복이 되게.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 재산을 쓸 때, 그때 이게 아주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여기에 말고 여기에 쓰는 네 가지 쓰는 게 아니라 재산을 낭비하고 또 허비하고 경솔하게 다른 데 쓰면 경솔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아닌 그 외에 쓴다는 것은 낭비, 허비, 경솔한데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게 아주 명분 있게 쓰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였어? 돈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 첫 번째, 부모와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동료 등 아주 가까운 분들한테 쓴다. 1. 두 번째는 비상자금으로 잘 마련해 놓는다. 세 번째는 친척이나 손님 또 돌아가신 조상님 왕천신들에게 공양 올린다. 네 번째는 수행자와 브라만에게 공양을 올린다. 자, 이렇게 제사는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네 중에서 잘 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비상자금이 없나요? 그래요. 옷 좀 사지 마세요. 키가 크니까. 그렇구나. 아무튼 비상자금을 잘 마련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가능한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뭐 아무거나 사주면 안 되고 사실 꼭 필요한 걸 꼭 필요할 때 사주거나 선물해야 되겠지. 그죠? 낭비하게 하면 안 되고 그 또한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번 돈으로 이렇게 쓸 때 아주 여러분들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의 행복. 가장은 어떤 행복을 또 갖게 됐냐면은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제가자가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행복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소유의 행복이에요. 소유의 행복. 그러니까 본인이 땀을 흘려서 이렇게 돈을 벌고 했을 때 통장에 막 이렇게 돈이 막 쌓여지면 기쁘죠. 야, 우리 통장에 원래는 50만 원밖에 없는데 이제 1,000만 원이 있다. 막 그러면 얼마나 막 기쁘고 스스로에게도 막 자랑스럽잖아요. 야,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구나. 응? 그렇게 되죠. 그래서 소유의 행복이 있고, 그다음에 향유의 행복이에요. 이 향유의 행복은 내가 아주 애써서 피땀 흘려서 본 돈으로 막 주변에 공덕을 짓는 거죠. 음, 그걸 내가 맛있는 것도 사 먹기도 하고, 또, 그죠? 뭐 돈이 넉넉해야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외식할 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뭐죠? 소고기 먹으러 가는 건가? 에? 한우 먹으러 가는 거, 그죠? 야, 우리가 열심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오늘 가족 한우를 좀 내가 먹여주겠다. 얼마나 행복해. 그 주변의 사람, 가족들이 다 막, 아빠 최고야. 막 훌륭해요. 막,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 그런 거 왜 사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내가, 부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넉넉하게. 또, 우리 뭐, 명현이가 뭐, 신발 사달라 그러면 옛날 같으면 돈이 없으면 아유, 신발을 어떻게 사줘야 되지? 돈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벌었으면은, 그래? 멋진 신발 사줄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렇게 향유할 수 있는 그 행복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빛이 없는 행복이에요. 음, 빛이 있으면 늘 불안하죠. 언제 갚아야 되나, 막, 이런 불안함이 올라오는데. 근데 요즘은 또 빛도 재산이다. 그래가지고 또 빚을 또 많이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빚이 있으면 불안하죠. 저 언제 갚아야 되는데.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허물이 없는 행복이에요. 자, 그 몸, 말, 마음으로 허물이 없는 행동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좀 재산이 좀 넉넉하고 하면은 마음도 여유로워지죠. 예. 그래서 말도 좀 더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좀 너무 없고 막 그러면은 마음이 항상 좀 뭐랄까 좀 건조해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하다 보면은
누군가 어떤 말 한마디만 해도 예민하게 이렇게 막 반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으로서 특히 재산을 내가 이렇게 충분하게 열심히 일해서 벌고 있으면은 이런 네 가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가정주부의 역할이에요. 앞에는 이제 가장의 역할, 또 가장이 어떻게 되는가를 나왔다면은 여기에서는 이 가정주부들은 또 어떻게 해야지 성공을 하느냐. 여기서 보면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누린다 그랬어요. 성공.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지. 네 가지 자질을 갖추라 그랬어요. 일단 여기 보면 또 그 주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밑에 40 읽어볼게요. 위삭가는 부처님의 제일가는 여성 제가 신도로 미가라 장자의 집안의 시집가 가족을 모두 부처님께 귀의시킨 탓에 미가라의 어머니 녹자모라 불렀다. 위삭가가 기증한 저를 그녀의 이름을 따 녹자모 강당이라 불렀다. 자, 여러분들도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를 기증해야죠.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저를 탁 이렇게 기증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가는 여성 제가 신도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하니까 부처님이 또 사랑하셔가지고 이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아주 잘 성공하려면 네 가지 자질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살림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집안을 잘 경영해야 되고 남편의 뜻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남편의 재산을 잘 지켜야 한다. 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자세하게도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살림을 잘할 수 있는가? 이삭가여 뜨개질이나 바느질 등 남편의 내조를 능숙하고 부지런히 해야 한다. 적당한 방법을 연구하고 만사를 제대로 계획해서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가정주부가 살림을 잘 해내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집안일을 함에 있어서도 좀 잘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부인이 반찬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요즘 바느질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죠? 옛날에는 바느질도 하고 뜨개질 해가지고 옷도 다 입혀드리고 이렇게 가족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항상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 어떤 그 일이 있을 때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어떻게 어떤 학원에 보내서 얘가 이런 능력을 갖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계획성 있게 해야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살림, 집안을 잘 경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집안을 잘 경영할 수 있는가 했어요. 집안을 잘 경영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노예나 하인, 일꾼 등 남편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끝마치고 또 마치지 못했는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예. 일하는 사람 대충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공사를 한다. 그랬을 때 남편이 바빠서 잘 못 살피면은 옆에서 같이 그것을 잘 이제 살펴야 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몸을 아프지 않은지 잘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적당한 양을 또 음식을 또 나눠줘야 되겠죠. 또 일하러 왔는데 커피라도 한 잔 타줘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러 왔을 때 하든지 말든지 뭐 자기들 돈 버니까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힘든데 커피 한 잔 드세요. 이렇게 커피를 다 드리면 일하는 사람이 더 즐겁게 하면서 더 일을 그 완성도 있게 더 하는데 막 좀 구박한다거나 막 무시한다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하던 사람도 막 빵꾸 내지. 이거 대충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집안을 잘 경영한다 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남편의 뜻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남편이 알면 허락하지 않을 잘못된 행동은 뭐예요? 목숨을 버리더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싫어하는 일은 목숨을 버리더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렇죠. 배우자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점점 정이 떨어지잖아, 그죠?
예, 내가 정말 저거 하지 말라 해도 자꾸 한다. 그러면 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남편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현금이나 곡식, 금은 무엇인 벌어오면 보호하고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재산을 아, 음, 훔치거나 해프게 쓰거나 낭비하거나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자질을 갖추었을 때 이 생에서 큰 성과를 이루고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이 가정주부가 또 다른 네 가지 자질을 갖춘다면 저 생에서 또 다음 생에서 큰 성과를 이루고 큰 성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네 가지는 뭐냐면은 믿음, 계행, 보시, 지혜예요. 앞에서 이제 가장이 했던 거랑 똑같이 이 믿음, 계행, 보시, 지혜를 잘 성취를 할 때 내가 저 세상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은. 자, 이렇게 특히 이름업에 나오는 분들은 얼마나 그죠? 잘하고 계셔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은 모든 지와 덕상을 갖추었으니 나 또한 참 배워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셨고 또 오계를 잘 지키고 계시고 그다음에 늘 보시를 하고 계시고 또 이 지혜를 성취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지혜를 성취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비구 보디스님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지 요약해 놓은 부분들을 같이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쪽이에요. 자, 195쪽 같이 읽을게요. 지금까지는 제가자들이 일반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윤리 강령들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경정들로 넘어가 보겠다. 4장 2. 가족은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두 부분으로 다시 나뉜다. 사실 모든 농경 사회가 그렇듯이 당시 인도 사회의 규범에 따라 부처님은 사회 통합과 사회와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가족을 들고 있다. 가족은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하고 애정 어린 관계를 기초로 하여 결속력 있는 사회의 필수적인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미덕을 배우는 곳이다. 가족 내에서 이러한 가치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조화로운 사회는 부모와 자녀 간의 조화로운 관계에 달려 있다. 부처님은 2-1 부모님 섬기기에서 효도를 강조하시고 2-2 부모님 은혜 갚기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방법 또는 은혜를 제대로 갚는 방법은 바른 믿음, 계, 보시, 지혜를 알려주는 것밖에 없다고 하셨다. 부모와 자녀 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부부 사이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결혼한 부부가 바른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윤리적 행위와 종교 수행을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선택하는 현 시대,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 바로 나꼴라 삐따와 나꼴라 맞다라는 금술 좋은 부부에게 주신 가르침이다. 미래생에 다시 만나려면 남편과 아내가 미래생에서 다시 만나려면 현생에서 어떻게 애정을 이어나가야 하는지 부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경이다. 이 본문에서 부처님은 제가자들에게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라고 종용하시기보다는 세상의 욕망에 휩싸인 이들이 오히려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바로 윤리적인 원칙으로 욕망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올바른 생계를 중심으로 묶어진 여러 경전들이 가정생활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루고 있다. 부처님께서 세속적 행복을 추구하는 제가자들을 가르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경전들에서 잘 드러난다. 첫 번째 특징은 현생에서 바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
제가자들은 특히 오계를 수지하고 바른 생계를 실천하는 등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에 나오듯 제사는 이마에 땀이 맺혀가며 두 팔의 힘으로 올바르고 떳떳하게 벌어들여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4. 올바른 소비에서는 제가자들이 축적한 물을 스스로 만족하는 데만 쓰지 말고 식솔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베풀어야 하며 특히 덕이 높은 수행자와 브라만을 위해 보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두 번째 특징은 제가자들이 일시적인 이익과 행복에 만족하여 안주해서는 안 되고 미래생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행복한 곳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거나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공덕을 기르는 것이다.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과 가정주부의 역할에서는 미래생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자들이 갖추어야 할 주요 덕목을 나열하고 있다. 믿음, 부처님에 대한 신심, 계행, 오계를 범하지 않음, 보시, 자선, 기부, 나눔, 지혜, 일체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꿰뚫는 통찰이다. 초기 불교에서 꼽는 이상적인 제가자는 승가에 많은 보시를 하는 시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4단계 중 최소 첫 단계인 예류가를 성취한 고귀한 성인을 말한다. 자,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 꼽는 이상적인 제가자는 그냥 보시만 하는 시주자가 아니라 그 깨달음의 4단계 예류가 정도의 성취를 하는 그런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 예류가에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일단 예류가에 들려면 탐진치를 여의어야 됩니다. 기본이 탐심, 욕심이죠. 욕심. 그 다음에 성냄이 없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없어야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이런 탐심을 좀 내려놓고 또 성냄도 내려놓고 다 인과에 맞게 연기에 맞게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 때 바로 우리도 성인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너무 쉽고 재밌죠? 네. 다시 한번 내가 돌아보게 되고 그래. 우리 부모님한테 뭘 좀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또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참 귀한 분들이구나. 그런 분들이 이런 어떤 그 청정한 에너지를 계속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회가 이 정도라도 상식을 좀 유지해 가면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특히 이렇게 쉬운 것들은 실천을 좀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오늘부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하면 쉽지 않으니까 아이고 쉽다. 너무 쉽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현생 행복하고 또 미래 생에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거 아주 귀한 겁니까?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공지사항은 우리 4월 12일 날 신륵사로 사찰순례를 갑니다. 물론 이제 방생법회도 하고 또 모가 불교 박물관에 가서 그 조각이나 이런 불교 특히 모가 박찬수 씨가 만든 박물관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작품들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선착순 40명이에요. 예. 빨리 안 하면은 못 갑니다.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